반갑습니다. 원광 종합장사에 근무하는 최규선 교무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원로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님들 저와 다 친구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카톡을 한 번씩 보내드리면서 좀 번거롭게 하는 그런 교무입니다. 우리는 카톡 친구입니다. 사실 가까워요. 오늘 저는 새로운 교화에 대한 저의 고민과 도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참 별스러운 교무도 있구나라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수교당, 법무실, 한강건강TV, 정릉교당, 청소년구,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청부 정문 앞에 있는 원광 종합상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교화를 잘하는 교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교무이기는 했습니다. 교당에 근무하면서 학사도 운영해보고 서울에서 경주까지 오가면서 그때 당시에 웰다잉을 배워서 생사 준비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인 시대에 맞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교화를 하자라는 고민은 정릉교당에서 집타원 신자연교문을 모시고 근무하던 시기에 앞으로 교화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정릉교당에서 8년을 근무하면서 저 나름으로는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 했지만 특별한 교화 실적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교화는 터널 속에 있는 빨간 불이 켜진 교화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 상태로 10년, 15년 후면 우리 교화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당시 주축이셨던 80대 초반의 법사님들, 그리고 정신적 지주로 계셨던 감산종사님, 이런 어른들께서 못 나오시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저의 고민이 한참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청소년국에 발령을 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국에서 돌파구를 좀 찾고 싶었습니다. 이때가 한참 사회적으로 4차 혁명 시대라는 문구가 많이 떠오르면서 사회적으로 또 교단적으로도 세미나 등이 많이 열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곳곳을 쫓아다녀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뭔가 시스템이 좀 바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스스로 찾은 결론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교화를 하자였습니다. 플랫폼이라면 저희들 주변에 쓰고 있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톡 등과 같은 온라인 형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페이스북이 있었고 카카오톡이 있었고 네이버가 있었고, 페이스북은 10억 명, 20억 명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아도 교포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후로 온라인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온라인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그때 나이가 제가 50살이었습니다. 온라인을 공부하기에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20대, 10대에서부터 하는 온라인이었지만 제가 50대에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하기 전의 교화를
현재는 교화를 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준비 후는 교단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교무로 좀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화 기반 마련, 또 한 가지는 온라인 신앙 공동체를 통한 교화 활성화입니다. 먼저 온라인 교화를 하자 생각할 때 교화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핵심, 키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사람을 모아야 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검색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유익을 주면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카톡은 채팅이라는 유익을 주면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을 무지했죠.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교화의 트렌드나 방향으로 체계를 잡아야 되는 것은 온라인상에 사람을 모으는 것이 일단 우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에 사람을 어떻게 모으지? 원불교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지? 이러한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공부의 그 콘텐츠는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보다는 사업으로 모으자. 사업에서도 유익이라는 키워드로 사람을 모으자. 유익. 법문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 교화라면 사업으로 유익을 주어서 일단 사람을 모으자. 그래서 원불교에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첫 부임지가 여기 계시는 첫 부임지가 오수교당인데 오수교당 근무 시에 그때 오수교당 청문회는 면 단위인데도 전국 도덕 발양대회를 단독으로 열 만큼 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실로 그때 사실 보았습니다. 면 소재지에서 어떤 한 분이 대형 슈퍼를 열었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원불교 인연도 없는데. 청문회를 가입해요. 왜? 도움이 되니까. 청문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가게를 열었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청문회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뭔가 유익이 있다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온라인은 한 공간에 원불교 관련된 사람을 모두 모아보자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교단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할 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기획을 조금 했었으면, 그래서 상암에도 모이고 온라인에도 사람을 좀 모아놨었으면, 3만 명, 10만 명을 온라인에 좀 모아놨었으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지금은 남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고요. 사업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원강 복지물과 원강 기프트를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오픈을 하였습니다. 최저가 쇼핑을 할 수 있고 최저가 선물 판촉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익을 주어서, 무언가 생활에 유익을 주어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방향이나 내용적인 부분들은 PPT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복지몰에 교도 상품 코너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 20개 정도 교도님들께서 입점해 계십니다. 교무님도 계시지만 교도님이 입점을 하십니다. 어느 한 교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드님이 강아지 유모차, 강아지 요즘 데리고 다니잖아요. 강아지를 유모차에다가 끌고 다니는 유모차가 있어요, 강아지를. 강아지 유모차 사업을 하는데 입점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 교도님은 그 아드님한테 공을 많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원불교회 이런 것도 생겼고, 너 이런 거 여기에 네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이런 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아들을 저를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아드님과 이런저런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입점을 했습니다. 무언가 교도님이나 교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생활의 유익거리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 플랫폼을 만들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신앙 공동체를 통한 교화 활성화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부분이 사업적인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신앙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아직 고민은 했고 도전은 이제 시작하는 중입니다. 원불교 교화 중요 키워드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럿 많이 있습니다. 사막, 마음공부, 훈련, 정기일기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미천하지만 경험한 바로는 제일 눈이 교도님들이 반짝반짝 우리 교도님들 하시는 게 인과 이야기. 인과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 호응도 많습니다. 그죠?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리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기도, 신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려올 수 있는 게 천도, 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울력과 천도 울력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줄 기도, 한 줄 기도를 전달해서 한 줄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정릉교단에서 8년 집타원에 모시고 근무했는데 기도를 올리면 한 10분, 많이 나오면 한 20분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서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의 한계가.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금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지면 1000명, 10,000명이 함께 그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한 명이 어느 한 교도님이 아픈 자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픈 자식을 위해 기도를 올려요. 그러면 이때 보이지 않지만 다 모르는 인연이지만 연결이 되어서 1000명이 함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까? 저희가 조석신고를 함께 시간을 정해서 올리는 것도 그 위력, 그 기운을 함께 모으자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의 기도,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면 어떨까? 그것을 어느 때 매일 한 사람이라도 조석신고 시간에 같이 올려드리면 어떨까? 그 위력은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열반하셨어요. 갑작스럽게. 그때 제가 간절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교단 원로님을 찾아뵙고 천도 축원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조문객도 반갑고 함께 해주신 분도 반가웠지만은 저에게 그때 가장 필요했던 부분은 법사님의 축원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본인의 업력, 그리고 기념주의 정성, 그리고 법사의 도력, 이 세 가지가 천도를 받는 요인이죠.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법사의 도력이었습니다. 각자의 업의 경중은 본인이 알아서 영각해서 했던 부분이고, 기념주가 정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도님의, 교무님의 안내이고,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법사의 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더 부족한 건 아닐까? 이분 영가 천도를 하는데 내가 더 이 도력이 좀 약해서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전국에서 제가 소울드로드라고 제가 브랜드는 정했는데, 지금 카톡으로, 저희가 카톡 친구라고 했잖아요. 제가 카톡으로 이 내용을 한번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19분 원로 교우님께서 이 카톡방에 여기 보시다시피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분 열반하셨으니까 이분 천도 축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대기 중이신 원로 교무님들, 이 19분의 대기 중이신 원로 교무님들께서 바로 천도 축원을 그 영가를 위해서 올리실 거예요. 이것이 저는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이라도 가능하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영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교무는 어떤 교화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카톡을 드리니까 원로 교무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고맙다. 내가 퇴임은 했지만 작은 것이라도 교화를 위해서 힘이 보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 이런 내용의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제가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49제를 교당에서 지내는데 그 제주에게 500분의 원로 교무님들이 이 제를 모시는 영가를 위해서
날마다 축원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풀 수 있는 법문이 참 많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서 이 영가는 천도의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언론님들 언론이나 수도원에 계시면서 만난 인연들이 적잖아요, 이제. 그럴 때 카톡으로 만나는 영가와 좋은 인연들을 날마다 맺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생존에 계십니다. 89살이세요. 근데 교화에 아직 정정하셔서 교당에 잘 다니십니다. 교당에서 제일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른으로 교당에 잘 다니세요. 제가 아버지를 한번 뵐 때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헌금금 좀 올리세요. 헌금금 좀 더 올리세요. 왜냐하면 복을 좀 살아계실 때 지어야지, 돌아가실 때 제가 받아가지고 어디 헌금하는 것보다 본인이 더 내는 것이 낫잖아요. 헌금금 좀 올리세요. 또 하나는 제에 참석하세요. 그래요. 제에 참석하세요. 하루 아버지께서 제게 식사하면서 그래요. 야, 교무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에 참석하라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보고 오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세요. 교무님이 일부러 전화했는데 왜 안 가요? 일부러 전화를 하셨다는 것은 그 제주에 대한 그 정성을 좀 더 드리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가셔라. 가실 때 가장 어려운 형태에 있는 영가를 위한 인연도 있고,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제주를 위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 그러한 제는 꼭 가라. 꼭 가고 교무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려라. 아버지께서 교당 사람들밖에 안 만나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거의 돌아가셔가지고 만날 분도 없어요. 그럼 인연 맺을 데가 어디 있어요? 교당 매일 다니는 교도님밖에 없지. 그럴 때 남 모르는 사람한테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선연을 맺는 그 기회를 왜 놓치냐? 가라 그래요. 이러한 틀은 아마도 저희에게 큰 원로 교무님이나 그리고 저희 함께하는, 제가 이름 지었기를 천도기원단이라고 했는데, 함께하는 교도님들, 교무님들 모두 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맺는 큰 선연을 맺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라는 부분으로. 교화에 도움이 될까요? 했을 때 저는 교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업 저수지라는 부분으로 다르게 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것은 사업 저수지였던 부분이고, 사업 유익이라는 걸로 사람을 일단 모으고, 그 모으는 것에 대한 인연들을 원불교 직접 인연이 아니라 저는 직간접 제3자의 입장까지도 다 쓸어 모으자. 일단 모으자. 그래서 인연 저수지를 만들자. 그 인연 저수지에서 교화는 퍼담자. 교화는 퍼담자. 생파 모르는 사람 막 하는 것보다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그 인연들이 모여있는 그 저수지에서 법문도 보내고 콘텐츠도 보내고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담자. 그러면 훨씬 수월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재정적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교단에서 재정적 선순환하자라는 걸로 사업들을 많이 벌려왔습니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 플랫폼이 원광복지물과 원광기프트에서 만들어졌어요. 왜? 내가 사는 화장지 하나, 볼펜 하나라도 재정이 돌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왜 선순환하자 하면은 그것이 바로 다시 교화로 환원이 됩니다. 그렇게 교화 원불교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되어진다. 원불교 유익하냐? 원불교에 다니면 얻을 수 있는 생활 혜택, 복지 혜택, 이것이 제가 만들어 놓은 것만이 아니라 교도님들이 입점할 수 있게 약국 하시는 분은 약국에, 병원 하시는 분은 병원에, 변호사분은 변호에 교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서로 유익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저한테 무엇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도전을 하지 않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청소년국에 살았습니다. 4년 살았는데 지금 제가 원광종합상사, 이제 현실적으로요. 제가 원광종합상사에 근무하면서 지금 제가 기관 방문을 하면서 이용을 해 주십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계속 돌면서 안내를 하고 수원 가서도 안내하고 원로원 가서도 안내하고 복지관 가서도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2년, 3년, 4년 한다고 바뀌긴 바뀌겠죠. 근데 이것이 실효과로 크게 와닿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빨리 해야 될, 제 욕심에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정책으로 입안이 돼야 돼요. 청소년국 살아보니까 정책으로 하면 좀 빨라져요. 왜 제가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냐면 제가 3년, 5년의 결과를 계속 노력을 해서 뭔가 3만 명이 모였다고 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제 생각에 그때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왜? 그때는 또 다른 시대가 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카카오톡, 네이버와 같은 사람을 모으는 시대의 플랫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근데 3년, 5년 후의 시대는 카카오톡, 네이버 시대가 아니라 메타버스 AI 시대. 그 시대는 사람을 모아놓고 쌓아놓은 정보를 활용하는 시대예요. 모아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가상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 정보를 누가 잘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의 시대. 근데 이것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카카오톡, 네이버도 사람을 모아놓아서 사업을 하지만 지금 AI를 준비하는 것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조금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인식의 틀을 좀 바꿔서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 제가 원불교 교당이라고 적었는데, 일 개개의 교당이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된 원불교 교당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원불교 교당 교도들 사업 도와주고, 운영하는 식당 가서 밥 먹어주고, 결혼하는데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천도 축원해주고, 같이 훈련 놔주고, 이러한 연결된 시대에서 연결된 활동들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의식의 전환을 좀 변화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감로 교화재단 지원 사업에 지원서를 냈었어요. 두 가지를 냈었어요. 온라인 교화 사업과 그리고 온라인 신앙에 대한 부분으로 넣으면서 저는 안 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 정리 좀 하자 하면서 이제 문서화해서 아무튼 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때 심사 기준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낸 것은.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냈었던 것은 뭔가 이런 것을 좀 도전해보자라는 의식이 있었고, 또 안 된다 하니까 속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제가 왜 정책 위반에 대한 부분을 길게 말씀드리냐면은 조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큰 교당으로 원불교 교당이라는 입장에서 지금의 현실의 원불교 정책 위반의 기준에는 아마 안 맞을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온갖복지물은 교도들한테 복지를 추가하고 그리고 싼 가격에 그리고 생활 혜택을 주려고 구색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구색을 갖추어 놓았어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 행동양식이라겠죠. 우리 원로님이나 교도님 그리고 기관장님 계시는 교무님들 회원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기관 소모품 이용해 주시면 빨리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광 기프트는 기념품, 판촉물, 단례품 이런 때, 설, 추석, 명절 때 행사, 선물, 용품으로 구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울로드, 우리 원로 어른님들께서는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할 힘만 있으면 행복하고 축복이라고. 그렇듯이 함께 해주셔서 선연들 맺으시고 교화의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고 도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 되면 해야지라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건강복지몰과 기프트 그리고 사람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면서 또 뭔가를 더 하겠다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사준비 캠프를 전에 좀 했었죠.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웰다잉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죽냐,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화한 것이 웰다잉의 단어죠.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까. 근데 저희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봐요. 저희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잘 올까, 어떻게 하면 잘 올까를 사회화를 했으면 좋겠다. 잘 갔다가 잘 오는 방법을
사회화를 했으면 좋겠다. 웰라잉에서는 서원을 굳게 세우세요라는 말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원불교적 관점에서 풀어서 사회화하는 방법을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오는 법 가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태교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교. 세전 태교의 도를 보면은 사람의 영식이 모태에 들었을 때 태교를 잘하면 원래 좋은 영식은 그 기질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원래 좋지 못한 영식이라도 어느 정도 그 기질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 원래 좋지 못한 영식이라도 그 기질이 좋아질 수 있다. 지금 사회에서 하는 태교는 보편적으로 이제 음악, 못지않아서 음악 듣는 수준이죠. 근데 우리는 좋은 기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잘 갔다가 올 때, 그리고 모태 중에 있을 때까지라도 더 기질이 좋아질 수 있는 공,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공을 들이잖아요. 그렇듯이 공을 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사회화했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제가 드릴 일들이,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이 정착을 잘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참 교단 사정 모르는, 철 모르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교화 고민해보고 시도해보는 교무, 정신없는 교무가 있다는 것 하나, 도전하는 교무가 있다는 것 하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하면은 좀 빨리 이루어지고 실적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저 혼자 몇 년 터덕터덕 하다가, 제가 쉽게 포기는 안 할 거예요. 이게 쏟아온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혼자 터덕터덕 하다가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합력하면 뭔가 이 길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도전이 교화의 실적,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광대문을 향한 낙원을 인도하는 데 큰, 그리고 작은 어떤 벽돌, 자갈 하나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함께 작은 이야기지만은 함께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교도님, 교무님, 오늘 교무님께 감사드립니다.